이 시간에는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아내 우시야가 죽어야 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숨어 계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의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우리만 드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요, 최소한 11번 이상이나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숨으셨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저 인천에 있는 기둥교회 박찬희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 이유를 3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서워서 숨으시는 게 아니라 죄와 교만으로 가득 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숨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통과 슬픔과 곤고와 환난 속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숨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숨으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숨으시면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숨으시는데 누가 찾아요? 오랜 시간 동안 수도원에서 경건 생활을 한다? 기도 생활을 한다? 거룩하게 산다? 아니요. 그런 것 가지고는 숨으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숨으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애써서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서 귀신 들린 여자한테서 귀신을 쫓아내줬다가 감옥에 갇혀요. 깊은 지하 감옥에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갇힙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데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죄수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었느냐?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어요. 그래서 26절부터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호련히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결박들이 다 벗겨졌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마귀의 결박들이 벗겨져요. 예배 잘 드리면요. 예를 들면 왠지 알 수 없는 불안의 결박들, 마음이 불안한 결박들, 염려하는 결박들, 미움의 결박들, 두려움의 결박들, 이런 것들이 다 벗겨져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 여러분, 빌립보의 깊은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셨어요. 그죠? 찾아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이 향기로운 예배의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지? 이 진실함이 있는 찬양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지? 찾아내신다 이 말이에요. 찾아내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예배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민감하게.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뭔 모르는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에 그다지 관심 없어요. 내 환경이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그거 그다지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정작 관심이 있는 건 뭡니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우리 환경의 문제는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뭐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환경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도 안 써요. 예배에는 신경도 안 써요. 이게 진짜 무식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또 잠언 8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보신다면 어떤 예배를 보실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갈망하고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죄짓게 만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교회는 다니지만 이 시간에 죄짓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게 만드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마귀에게 속하게 만들어서 지옥에 끌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홀히 여기게 만들고 예배 만홀히 여기게 만들고 그래 교회 다녀라. 교회 다니되 왔다 갔다만 해라. 일주일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온통 마음과 생각과 중심은 마귀가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의 일을 차단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예배가 마비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가 마비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간절해지질 않습니다. 찬양이 마비가 됩니다. 아무리 찬양해도 기쁘질 않아요. 기쁨이 마비됩니다.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거룩함이 마비됩니다.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열정이 마비됩니다. 일하려고 안 해요. 이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귀의 일을 차단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얼마나 이 어이없고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꼼짝 못하시게 사로잡을 수 있는 길은 다른 어떤 노력도 아니에요.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가정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나라 이 민족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1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던 이날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죠? 성전을 수없이 드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성전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 우시야 왕이 죽어서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사야 왕은요, 우시야 왕의 죽음에 애도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전승에 의하면 이 우시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사촌지간이래요. 사촌지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왕족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왕족이에요. 자, 우시야 왕이요,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무려 왕의 자리에 얼마 동안 있었냐? 50년 동안 있었어요. 게다가 이 우시야 왕이 유다를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지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유하기를 다윗 왕이나 솔로몬 때만큼 부유했다 그래요. 우시야 왕 때.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은 일이 잘 풀려지고 좀 뭔가 부유해질 때 이때가 문제인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자,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어지자 우시야 왕의 마음속에 뭐가 파고 들어와요? 교만함이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문둥병에 걸려요. 나병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요. 문둥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왕에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갖다가 왕의 자리에다 세우고 자기는 뒷방으로 물러나요. 자, 후세 사람들이 이 우시야 왕에 대하여 참 정치도 잘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이 우시야 왕에 대하여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뭐만 기억하느냐?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문둥병에 걸린 문둥이 왕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두 임금을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요. 저와 여러분 살면서 절대 두 임금 섬기면 안 돼요. 이사야의 경우도 자,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는 우시야 왕을 보느라고 하나님 못 만났어요. 새로운 왕의 소리를 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삶이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하나님 만난 시간은요, 극히 짧아요. 스랍이 날라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에다가 제단의 숯불을 갖다가 대고 그 다음에 거룩하다 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불과 시간으로 재면 약 30초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의 만남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째로 바꿔버려요. 변화시켜버려요. 자, 그러면 이 변화된 요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변화된 원인이 첫 번째가 우시야 왕의 죽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왕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이외의 것인 세상의 것을 왕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봐요. 교회는 오랫도록 다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이요, 돈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돈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건강 중요하죠. 그런데 이 건강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중요하면 건강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내 건강이.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은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가족 사랑해요. 그런데 이 가족 간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가족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족이 왕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왕을 내가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당시 이사야는요, 초창기 사울왕이 범했던 것과 동일하게 교만과 불순종을 범한 우시야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시야 왕을.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린 것은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는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대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열심은 있지만 교만해가지고 뭘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방법대로. 그런데 우시야 왕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우시야 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16살에 왕이 됐을 때는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왕의 일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시 선지자였던 스가랴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형통하게 하셔요. 부강하게 하셔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을 분향하는 그걸 갖다가 자기가 하겠대요. 내가 왕인데 왜 그걸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을 이끌고 가가지고 왕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하겠다는데 제사장 80명이 가가지고 못하게 해요. 이 제사장들 죽죠. 왕이 대번에 그러겠어요. 저것들 다 끌어다 죽여라 그러면 죽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 그래가지고 막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걸려요. 다윗은요,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다윗 왕은요,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릴 수 있는 골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교만했던 우시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서 교만에 가득 찬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의 만남을 만날 수 없었어요. 요즘도요, 자기 믿음이 대단한 줄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기 전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에게 나타난 문둥병은요, 육체에 병들었던 징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징표이기도 해요. 우시야 왕은요, 교만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접촉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저지하니까 어떡합니까?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간혹 보면은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보다 하찮게 생각해서 막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큰 교회예요. 큰 교회 후임 목사로 들어갔는데 장로님들이 어린 목사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대놓고. 그래도 이 목사님 서울대까지 나온 분인데 목사님이 무슨 일만 하려고 그러면요, 어린 목사가 괜히 나서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직분이 장로일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목사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장로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권사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집사도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시아처럼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문둥병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시아 왕은 제사장들 다 죽였을 거예요. 80명. 여러분, 결국 문둥병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별궁에 홀로 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시아가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상한 심령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는 우시아 왕과 나라가 번영했어요. 이건 뭡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시아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번영이 중단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지금 하나님의 번영이 필요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예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니까. 이 우시아 왕은요, 문둥병자기 때문에 대대로 왕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무덤에 못 들어갔어요.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요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보면은요, 우시아 왕과 비슷한 경향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여러분, 성경에 웃사라는 사람 나오죠? 웃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여튼 하나님의 언약궤만 옮기면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었어요. 원래 언약궤는요, 제사장들이 이 봉에다가 이렇게 어깨에 메고 그러고 옮기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에. 근데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 싣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충돌하셔서 죽어요. 웃사는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방법까지 무시합니다. 내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먼저 우리 마음에, 우리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내 마음,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려고 그러니까 뭐가 걸려요?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자존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려니까 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지. 하나님, 내가 아무개보다 못난 게 뭔데 내가 가서 사과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무개보다 못난 것이 뭐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굽실거려야 돼요? 자존심.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육신의 왕인 우시야가 죽었을 때 비로소 이사야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내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의 생각을 만납니다. 내 뜻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만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전에 수없이 성전을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오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요?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냐, 이거 가지고. 헌금 얼마나 열심히 하냐, 이거 가지고 믿음의 기준을 삼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요. 달라, 그 기준이.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기 전이거든요. 그 하나님 만나기 전의 내용과 6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의 내용이 달라요. 달라.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이사야 개인과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6장부터 66장까지는 믿을 수 없는 강력한 예언적인 선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전을 수없이 많이 드나들 때에는 단지 뭐만 봐요? 아, 저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구나, 제물을 바치는 연기가 나는구나, 이것만 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맨 눈에 뭐만 보여요? 누가 누구를 미워해, 누구는 참 못났어, 누구는 왜 저렇게 살까, 왜 교회가 사랑이 없지, 왜 교회가 봉사하지 않을까, 왜 교회가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이런 것만 봐요. 연기만 봐요. 연기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예배하는 그 시간이 귀해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귀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 없어. 내 입이 10,000개라도 내 그 10,000개의 입을 가지고 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왜?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달라요. 보이는 게 달라요. 여러분, 제가요, 주일날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얼굴이 달라요. 제가 누구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이 없고 얘기하면 시험 들까봐 얘기 안 하는데요. 보여요. 보여. 예.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된 것, 문제된 것만 찾으면요, 찾아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재물의 연기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상을 보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를 보자 이 말이죠. 은혜를 보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겠어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저도 만나 주시옵소서. 이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또 못났다고 위축될 필요 없어요. 내가 뭐 교회에 뭐 자랑하러 오나? 나 하나님 만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재주나 성경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목말라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지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 4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창원 목사한테는 잘 보일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밉보일 필요 없어요. 이창원 목사한테는 잘 보일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는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한 거 우리도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린 방법 잘 몰라요. 그죠? 우리 방법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마귀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딴 거를 막 집중하게 만들어요. 딴 거. 그래서 사람에게 막 집중하게 만들고요. 다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세상의 왕들을 장사 지내자고요. 장사 지내자고요. 네. 마귀는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인 우리 감정, 우리 기분,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공격해가지고 영적으로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이 혼란한 상태, 갈등의 상태에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저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시야 왕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거.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하나님 대신에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나로 하여금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기도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우시야 왕이 있으면 오늘 다 장사 지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장사. 우리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신뢰하는 게 뭡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뭐 고난 주간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고난주간에는 꼭 금식을 해야 된다. 물론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고난주간에 과연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는 어떤 사이냐 이 말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특히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날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하죠?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거나 하죠? 자, 예수님 오늘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일 보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합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 오늘 돌아가시잖아요. 주일날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날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진짜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모시자고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진짜 왕으로 모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죠?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면 나의 왕 대신 주님이 내 인생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맡기면 책임지세요. 맡기면. 아무쪼록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세상의 왕인 우시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시아가 죽어야 하나님 만납니다. 우시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쪼록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지속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의 우시아 왕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